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또 사랑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미 로마에서도 여러 차례 로마서에서도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수천 년이 지나도 유전자 검사를 하면 똑같이 판명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로 한 것은 그래 너도 내 자식이야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는 사실 100번, 1000번이라도 계속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자들은 가급적이면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의 세계가 말씀이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풍성해서 평생을 설교를 해도 다 할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의 주제는 계속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래 묵혀버리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설교자들의 다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는요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설교를 가지고 듣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간에 성도님들 하여금 이메일로 나는 설교가 이렇게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 나는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고 소그룹에서는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힘들었을 텐데 잘 실천했는지를 서로 점검하고 격려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 칼라노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이신데 그분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확인도 했어요. 도표도 그려보겠어요. 다 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고민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제를 완전히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을 때는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확신을 하면 오확신 주제를 계속 구원의 확신이 생기도록 승리의 확신이 생기도록 제사함의 확신이 생기도록 출애굽기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두 가정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지금 10년도 안 돼서 10,000명이 넘어갔어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들의 이 변화의 감격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100만 명의 제자를 삼겠다고 서로가 지금 파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사실 누구에게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것이 적용되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이웃 사랑하기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꺼리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절인데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각 절마다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고 명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복 있는 말씀입니까? 9절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계명이 다 들어있느니라. 10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네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세계 으뜸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복잡하고 계명이 복잡하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못 사니까 모든 말씀을 갖다가 두 개로 딱 요약해 버렸어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요약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내가 다른 우상한테, 다른 점쟁이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데 부모를 고역할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누구를 어떻게 살인해요? 누구를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간음하여 남의 가정을 깨트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에 성공하면 계명은 자연히 지킬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사랑에 무너져 버리면 어떤 계명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타락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간음하게 돼 있어요. 간음이 뭡니까? 부정한 음욕을 품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결국에 허락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에 흥망성쇠를 분석한 역사자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뭐 인더스 문명이니 황하 문명이니 무슨 문명이니 그런데 이 문명이 약 88개가 생겨났다가 성장했다가 쇠퇴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쇠퇴하고 무너질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가정이 파괴되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면 가정이 파괴돼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고 이혼이 다반사가 되더니 결국에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적 개방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사회가 되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도 그 과거의 문명이 걸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날이 갈수록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본능적인 성적 충동은 화약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화약은 잘 사용하면은 굴을 뚫기도 하고 또 사람이 하기 힘든 일도 가능하게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폭탄이 되거나 이런 다이나마이트에서 엄청난 인명사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은 잘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성을 터부시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너무 아름답고 복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틀 속에 딱 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든 그 안전핀을 마음대로 제거해버리고 네 가정이든 내 가정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틀을 해체해서 마음껏 폭발시키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고 본능적인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또 주부로서 또 가정을 지켜내는 것, 자기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잘 길러내기 위해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더 이상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죠. 그저 어떻게 하면은 하루라도 더 황홀하게 즐겨볼 것인가, 뜨겁게 해볼 것인가, 이런 것만 추구하죠. 그러면 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무너졌을까?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나 넷플릭스 등 이런 많은 이 매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탄을 통해서 세뇌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찾아내기란 100편 중에 0.1편도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겨우 찾아냈더니 그 안에 느닷없이 맥락도 안 맞는데 동성애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혹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녀들이 만나서 동거를 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도 결혼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우리에게 주입되다 보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 가서 너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 구약에서부터 신약계까지 조목조목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창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지에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들이 굉장히 깊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충격적인 대답을 들을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 구조와 판단을 바꿔가는 전략을 사용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중독돼 버려요. 중독이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왜 중독이라냐면 내가 반복되고 있네 하고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성을 그저 스트레스나 욕구를 푸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2절 3절을 보면은 부부간의 성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정욕이 들끓느냐? 그럼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둘 것이며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성적인 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에게도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와 공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내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이나 희롱 대상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많이 중독되어 있어서 교회 안의 청년들도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그런 놀란 표정으로 보는 거죠. 이 시대를 자기 파악을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심각하게 울면서 고민을 늘어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난 청년인데 그렇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앙 양심은 아닌데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그걸 거부했더니 헤어지자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때 굉장히 점잖았는데 잘됐다, 그놈하고는 빨리 헤어져라. 하나님이 그놈하고 헤어지라고 지금 그런 네가 이야기를 듣게. 그놈은 자격이 없다. 그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팝콘 브레인이라는 신종 용어가 등장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전두엽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뇌인데, 이 뇌가 스마트폰에 자극적인 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팝콘이 어때요? 뜨겁게 달군 팬에다가 올려놓으면 시간이 되면 투덕투덕투덕투덕 막 튀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팝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뇌를 가지고 이 팝콘처럼 점점 변질돼 가지고 자극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좋은 자극을 보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니까 내가 그 좋은 자극을 경험하고 자야겠다고 해서 잠 못 자는 거죠.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굉장히 착한 청년들인데 아침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찔리는 청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금방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뭔가를 해야 되는 학습 능력이나 집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고난 극복의 능력이 완전히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아이들이 예배에서 설교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3, 40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빨리 막 뭔가 자극이 와야 돼요. 세상에 제가 작년에 이 한신대학 신학생들 정말 한 오래전에 진짜 한 30년 된 후배들 보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운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제일 먼저 저를 만나서 한 얘기가 15분 안에 설교를 끝내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온 거 다 없애고 간증만 하고 왔어요. 간증만. 무엇인지 짧게 해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연구가 나오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이것을 쇼츠 현상이라 그래요. 이런 시대에 누가 살아남아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 자녀가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리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이라고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그 무리에 편승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할 때 이것은 아니지,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뜻을 정한 그 사람. 나는 다르게 살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나는 동행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통로가 되겠다. 나는 증명해내겠다.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넣어줬겠어요?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그가 대학 다녔나요? 아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식보다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 시대를 역행해 보겠다, 이 시대의 흐름에 도전해 보겠다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껏 땀 흘리며 몸으로 부딪히면서 야, 이렇게 해도 더 재밌구나, 건강한 땀을 흘리도록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서 마음껏 웃으면서 누리는 참 행복, 그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창의력이 생기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팀워크를 경험하게 되고 리더십이 나오게 되죠. 게임할 때마다 리더가 바뀌면서. 우리 토요문화교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참석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쉐마와 가정재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너무 힘드니까 다 스마트폰 봐요. 근데 애들은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스마트폰 봐요. 애들은 스마트폰만 해요. 부모는 일을 하다가 스마트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바꿔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좋은 그런 청년들 프로그램 없는가? 기가 막힌 보드게임이 나왔다더라고요. 그 보드게임의 중요 내용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면서요, 게임하면서 듣는 말인데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하더라는 거예요. 와, 표정이 또 없나요? 그런 표정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 구미에 만든 몇 개의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얘기는 한 거 아니에요. 중심이 우리가 함께 바뀌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의 소비자만 되면 여러분 몸이 아닌 거예요. 모든 장기와 기능들이 다 각자 일을 하듯이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모아가지고, 야, 이건 청년에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은 청년부에다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또 주일학교 오면 또 박사님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계속 쌓아가야 되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예인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진짜 착해요. 막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보면은
누가 나오라 그러지 않는데도 막 은혜를 삼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막 쫙 앉아있고 서로 먼저 봐. 그런데 그 아이들이 30-40분을 집중을 못한다면 착하면 뭐 하겠냐 말이야. 목사님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30-40분 막 엄청 줄이려고 하거든요. 항상 목표는 15분이에요. 그런데 25분 30분 걸리면은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해주면 그 아이들이 완전히 그 세계를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문화를 또 만들어주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특히 젊은 형제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싶은 그 유혹이 생길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지킬 수 없다고 결단한 다니엘처럼 우리 젊은 형제들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든지 그도 안 되면 그 자리에서라도 씨름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뜻을 정하십시오. 아무리 성적 범죄와 타락이 이 나라에 만연했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만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때 그 사람만에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세입니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살인하게 돼 있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버린 행위입니다. 다시 돌이켜 놓을 수가 없어요. 살인은요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생명을 내가 해야겠다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결국에는 죽이는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뿌리를부터 문제를 삼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가라는 말이 미련한 놈, 부족하다 비슷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 말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혹은 뒤에서 라가라 수근수근대고 그것을 용납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그런 말들이 전부 다 네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거나 그런 말을 뱉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 있고 한꺼번에 고쳐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요즘 세상 어때요? 내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인자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남의 인격을 막 험담하고 모욕했다고 내가 살인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틀림없이 정신과 의사는 당신 신경쇠약증이요, 너무 민감하요, 심약해졌으니 마음을 깡깡이 먹으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감정을 끝까지 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날이 올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이 행동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번번하게 벌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남편들이 항상 평생의 짐이 뭐냐면 어떻게 내 가정을 먹여 살릴까예요. 아무리 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남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에 대한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퇴근하고 출근할 때마다 아내들이 슬기롭게 항상 지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잘하는데 꼭 정기적으로 반복하여서 지금은 바가지를 긁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안 해도 꼭 한 번씩 긁어댄단 말이죠. 그 남편은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서 인정 욕구를 통해서 인정을 해줄 때 존재감을 발견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는데 만약에 이제 출근하는데 바가지를 긁어놨어요. 그러면은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그냥 막 브레이크를 팍팍 밟고 운전대를 막 함부로 꺾죠.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제가 저도 해봤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결국에는 난폭 운전이 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않지만 화가 나서 이 했는데 그냥 중앙선 넘어가고 옆발차를 받아버렸다. 그럼 살인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아내는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죠. 남편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만 그런 것 같다는 분위기를 만드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남편들은 아무리 화가 났다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사고로 터지게 됐죠. 오늘날 우리는 갈수록 인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요, 한두 명이 죽어나가도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뉴스 거래도 되지 않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이웃을 볼 때에 옛날에는 인사하고 궁금해하고 떡이라도 돌리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줄 줄 몰라 경계하면서 서로 모른 척하고 쌀쌀한 눈빛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이웃을 만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보세요.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만 더 섬겨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 사랑하면서 다른 빚은 져서는 안 되겠지만 8절에서 사랑의 비대는 꼭 질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의 비대에는 빚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중독이 뭐라 그랬어요? 반복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끊고자 해도 못 끊는 거라 했잖아요. 빚지는 것도요, 중독이랍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이 계속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무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군대에서 반갑지 않은 무좀 하나씩을 달고 오거든요. 안 달고 오면 마징가 제트 바를지도 몰라요. 그 이 무좀의 특징이 있어요. 긁어주세요, 긁어주세요. 막 주인님한테 그래요. 긁어주세요. 긁어주면 시원할 것 같아요. 긁으면 어떻게 되죠? 더 커져 버려요. 무좀이 번져가고요. 나중에는 막 살이 찢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만 더 커지고 절대로 더 퍼져나가지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존감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도하지 않게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 거기에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빚을 지지 않으려 되고, 빚을 졌으면 그 사람이 부자든 안 부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꼭 갚아야 되고, 너희는 수고하여 남을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빚쟁이가 되고, 빚쟁이의 인생은 남이 자지우지 않은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니까 대인관계가 순수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신적인 빚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날마다 한증막 속에서 24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숨이 막혀, 숨이. 그런데 그분들은 땅에 있는데 열심히 안 살아.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안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어 보니까 열심히 살다가는 죽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증막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해령해령하고 죽어버리죠. 예. 그런데 반면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북극에 갔다 오면 북극에서 열심히 살고, 남극에 갔다 오면 남극에 어디가 있어서 열심히 살아. 한국 사람들의 열심히 사는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예,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100년의 역사, 120년의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대체 존재할 수나 있었겠어요? 일제강점기. 또 한국전쟁에는 완전히 폭탄으로 나라가 다 더덜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독재국가에서 그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냐?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은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사랑을 빚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뜻은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빚 가운데서 가장 큰 빚은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세를 지고 태어났잖아요. 엄마가 10개월에 가깝고 모든 영양분을 아이에게 다 내준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여러분, 내 배 위에다가 돌 하나 올려놓고 자보라게 봐요. 누가 자겠는가? 자기 자식이니까 품고 자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또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도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하고 절차를 만들어서 그 땅에다가 앉아가지고 엄청 죽어서도 남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는요, 철이 들지 않으면 철이라는 것은 은혜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받은 사랑이 없다고, 그냥 나한테 사랑 기대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사랑을 받은 적도 없으니 나는 사랑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가 고달픈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에만 빚을 졌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절. 어떠한 사랑을, 그게 십자가 사랑.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자녀되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봤을 때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가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정말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 때 이 고백을 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무덜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가는데, 그 신보로 아군교회 첫날을 갔다가 날 새기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차를 타고, 케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나라가 길고 도로사이가 안 좋은지. 그래서 또 밤중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11시가 넘었는데 성도님들이 딱 신보로 아군교회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11시가, 밤 11시가 넘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새벽 1시. 그리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둘째 아들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재작년에 여름 휴가 받고 막 가다가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남원에서 떨어져가지고 운전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람이 안 와가지고 세상을 떴어요. 그 마음 추스리고 살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아들의 그 모든 것을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사모님과 같이 방문했는데 성도님들이 알아요. 근데 이 박준호 선교사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를 자활시키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100% 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교회가 거의 한 70명이 넘은 교회인데 한 두세 번 싸워가지고 교회가 거의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100명까지 모였었는데 한 3, 4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계기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헌금을, 한 주에 한 사람 헌금이 200원 정도래요. 그들의 수준이, 생활 수준이 낮으니까. 근데 4,500만 원을 자기들이 모으겠다고. 그 8천만 원의 나머지를 이제 다 돼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떠났던 성도들이 오게 되고 화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 11시가 넘었는데도 막 행복한 표정으로. 저는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 교회를 방문한 줄을. 누구는 하나님이 조금만 고통스럽게도 불평을 하면서 나는 사랑을 받은 것이 없다는데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대회가 자랑스러워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빚쟁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앉아봐서 모르죠? 빚쟁이들은 밤잠을 못 자요. 어떻게 내가 이 빚에서 벗어날까? 잘 나가도 잠을 못 자. 자다가도 깨요. 걸어가다가도 생각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눈만 감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눈만 감으면 내가 그때 사랑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서로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빚진 자는 어디서나 죄인 취급받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옳지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다오. 근데 하나님은 당신한테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자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의 빛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세상이 다 문제투성이었고, 심지어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들도 이웃들도 다 원수처럼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가 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이웃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러는 제 자신이 의젓하게 보여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진 심정을 회복하면 내 마음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육신의 부모께서 나를 낳아줬기 때문 아닙니까? 심지어 성경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진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이상하더라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모님이 더 이상해지기를 바라시. 환경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도 오늘날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며 자기가 태어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원수같이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저는요, 그 청년들에게 인도네시아나 케냐에 가서 한 달씩만 살다 와라 말하고 싶어요. 한증막에서 계속 살라게 봐요. 살고 싶은가. 한 5분씩 10분씩 들어서 계란 하나씩 까먹고 나와야 행복하지, 너는 못 나와 이렇게 막으면 행복하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란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자유가 시작돼요. 원망할 거 하나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 중에 숭고한 사랑은 부모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모마저도 자식에게 뭔가를 바래.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화를 내겠어요? 그렇게 이를 갈겠어요? 눈에서 레이저 나갈 필요가 없지. 바라는 것이 없는데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고,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서로가 이해타산적으로 대하고 솔직하게 건강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랑에 빚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이게 참사랑이에요. 제자들에게 되돌려받기 위해서 사랑하셨나요? 하나도 못 되돌려받았어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도망가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자기들도 섬기는 사람에게 내리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내리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내리사랑을 하려고 할 때 서로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부모의 역할에서 마음껏 내리사랑을 베풀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아이는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받아보지 않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지만 왜 갈등이 아니야? 그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할 때만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절대 되돌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난 사랑하기 싫어. 난 사랑이 끝나서 당신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어. 그건 짐승이죠. 짐승들도요, 1년에 한 번씩은요, 발전기가 오면요, 죽도록 사랑을 합니다. 제가 장성행 진원면에 살아보니까 소들이 난리가 나요. 소는 그냥 막 밤새도록 울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풀만 뜯어 묵어요.
감정이 통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 9절 10절에 계속 반복하는 이 사랑은 언어로 아가페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잖아요. 아가페는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율법이 완성되고 네가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버려 두시지 왜 명령을 내려요? 명령은 군인들에게 하듯이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합니다. 다 잊어버려둬요. 다 잊어버려뒀는데 여기서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은 아가페로 해라. 즉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의 십자가 사랑을 보였는데 뭐 볼 것이 있었겠어요? 저대로 두면 다 지옥 가니까. 내가 사랑하겠다. 그것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즉 느낌이 없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느낌이 무슨 생기겠어요? 40, 50 넘어가면서.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느낌이 안 생기지만 사랑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병원 원장이면서 의대 교수였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서 이제 월급쟁이 의사를 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하루 일과가 이제 30분쯤 남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한 잔 뽑아가지고 다 하루를 정리하고 여유를 딱 즐기는데 갑자기 병원문이 확 발칵 열리는데 할머니가 젊은 여자를 업고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보고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제 딸인데 폐병 말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또 큰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하루 마구 마야 되는데 피곤한데, 그리고 슬쩍이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들고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싹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니까 바지가랑이를 탁 잡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난지도 주민이에요. 난지도 아세요? 서울에서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던, 지금은 없었죠.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죠.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에 엮이기 싫어서 탁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할머니 얼굴과 예수님 얼굴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할머니를 이렇게 세워서 마음을 고쳐먹고 정성스럽게 이제 그 환자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평생토록 난지도가 없어질 때까지 그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는 또 밖 해외까지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자를 알고 있었나요? 무슨 감정이 생길 일이 있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그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비틀어진 세상을 고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누가 이 잔인해져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냐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이제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살아갑시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아가파오 아가페,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결단할 때 주여 사랑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빚진 마음을 회복시켜서 제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